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사랑의 상징의 점화이죠. 그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그 빛이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에 가득 임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신해서 우리 조향미 집사님이 아드님과 함께 했는데 지난주에 찬송하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저분 해야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오는 중에 우리 이 목사님이 목사님 막 불렀어. 왜 저래? 그런데 오늘은요, 생각지도 않는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생각했던 거다. 조향미 집사님 놀랐을걸요. 말 끝내기도 전에 조향미 집사님 이랬으니까. 우리 조 집사님은 생각지도 않게 금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물론 조금 안 좋은 지병은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죠. 거의 무너진 아내가 아들 데이비, 딸 하영이 키워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옆에 마음이 늘 먹먹합니다. 그 아들 데이빗이 그렇게 몸이 약하거든요, 어머니가. 그 쓰러질 수도 있는 어머니 곁에서 붙잡아 주려고 애를 쓴 아들. 그런 아들을 보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항상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정의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아들, 딸들, 엄마와 함께 귀하게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어두움에, 슬픔에, 좌절에 살지 않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 말을 했습니다. 랍비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두움과 빛의 경계를 어떤 걸로 하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이 랍비가 다시 그러면은 아침이 오는 시간, 일서 그 유수에서 말하는 그 시간 말고 일몰 타임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아침의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말해보라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어두움 속에서도 어렴풋이 내가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이 아니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인생의 도를 깨닫는 사람이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집 가는 길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캄캄한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는 통찰력으로, 인지 능력 때문에 길을 찾아가는,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러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의미로 대답한 겁니다. 랍비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말고 다른 대답 없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가 다시 이 랍비를 향하여, 스승을 향하여, 저 생각에는 들판에 아직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들판에 있는 많은 가축들, 양떼, 염소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때가 빛이 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이 가축은 내 것도 있지만은 이웃 사람도 있고, 이웃 사람도 다른 사람들 것도 있는데 욕심의 경계선을 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내 것과 너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두움이 끝나고 빛으로 들어가는
경계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대답할 사람 없느냐고. 잠시 머뭇거렸던 한 제자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꽃을 보면서 이 꽃의 색깔이 빨간 색깔인지, 때로는 주홍인지, 때로는 하얀 색깔인지, 이 꽃의 색깔을 구별하는 것이 그때가 빛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침이 시작되는 인생의 때로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까지 미리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감탄하며 살아가는 거죠. 감격해 살아가는 죠. 냉랭하게 차디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보면서 감동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두움과 빛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침의 때를 분명히 경계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 색깔이, 이 포인settia 성탄절만 되면 이 색깔이 쫙 있지만은 그 색깔이 지나가서 파란색이 있는지 까만색인지 기억이 안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거 관심 없으니까, 내일이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몇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퍼플 컬러. 이 퍼플 컬러를 지나서 빨간색으로 옮겨갑니다. 혹은 하얀 색깔로 옮겨가는데 그건 빛의 세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스승이 만족하지 못한 대답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을,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시간, 그게 어두움에서 빛의 경계를 넘어오는 시간이라고. 때로는 나의 고집을, 때로는 나의 오만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빛의 시간이라고. 사실은 조금씩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었지만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은 안 했죠. 어두움의 경계를 뛰어넘고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걸 돌아보죠. 옛날에는 기차역에 가면은 망치 하나 들고 기차 바퀴 두들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저것 가지고 쇠망치를 왜 두들기지? 그래, 그 두들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던 거, 우리 친구 아버지가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들기는 거라고. 탈선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쇳덩어리들이 놓쳐질 수도 있고, 바퀴가. 아무튼 이 한 해 밸런스도 체크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확인도 해야 될 시간이지만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놀라운 말씀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는 태초에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인류의 시작을, 창조의 시작을 시작하는 대선포,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죄송합니다, 샤마임, 그리고 암하렙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만큼 놀라운 선언이, 웅장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세상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깨어지기 시작했었고 어두움으로 뒤덮이기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죄악 때문에 변질되고 죄악 때문에 악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변질 이상의 부패와 거역과 반역으로 얼룩졌던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 마가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베레시트라는 이 세상의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보다가 알케라는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망해가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 심판당하는 세상, 온 인간들이 귀신에 억압당하고 조종당하고 죄로 인하여 중독에 빠져있고 그리고 얼룩진 그리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선포, 아주 더 위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새 집을 짓는 것보다가 헌 집을 수리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힘들다고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상한 갈 때 포기하고 꺼져가는 등불 무시하면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작에, 위대한 시작에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뭐 누구나 다 아니까 이야기는.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작품, 감독상, 작품상 받았는지 뭐 대단한 영화이죠. 기생충, 파라사이트 또는 파라치토스라고 하는 이런 포스터인데 대부분 봤을 겁니다. 제목 하나가 영화 전체를 압축한 단어죠.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단어로 압축해서 던져주는, 때로는 아주 희화적으로, 때로는 아주 묵직한 단어로, 때로는 가슴 아픈 그런 메시지로 압축했던 단어인데 왜 기생충인가? 생물학적으로 이 기생충은 우리 코비드-19 때 바이러스, 이놈의 바이러스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게 공중에 나가면은 불과 몇 초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에 붙었어도 조금 뭐 한 20-30초 아니면 길게 1분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숙주, 살아있는 생물체에 붙으면 이놈의 바이러스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기생하기 시작합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그랬죠. 그래서 살고, 그래서 번식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게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장점, 치명적인 아주 나쁜 역할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서 기생충이란 영양분을 뺏어가고 기생충이란 자기 자리를 확보해서 그 자리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 존재 자체 원래의 생명체를 죽여가는 암세포 같은 존재가 기생충이란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기생충의 의미, 제목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 온 세상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 같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들의 빌붙어서 기생처럼 살아가고, 부자는 부자대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지하 속에 살아가는 가두어진 사람 또는 그 사람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숙주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서로가 이용하고 빌붙어서 기생하는 사회적인 인간 모습을 고발하는,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하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좋게 말하면 서로 공생, 상생하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영화에서 기생충이라는 제목 속에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파라사이트라는 말은 헬라어죠. 사실은 옆에서 빌붙어서 한 숟갈 남은 거 먹기도 하고 눈치 봐서 한 숟갈 빨리 뺏어 먹기도 하는,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위대한 대선언문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이 타이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권위 있는 자의 말씀 같아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그분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많은 질병의 사람들은 그 곁에 잠시라도 머물러서 옷이라도 만지려고 애를 썼던 수많은 병자들 있었죠. 그래서 고쳤죠.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눈먼자가 보게 되고 걷게 되고, 아니, 이런 질병을 치유했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까지 갖고 계셨던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자들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적거나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거나 또는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남겨둔 사람은 2000년 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격자이고 모두가 다 증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념이 없죠. 그 기적 같은 자리 속에서, 현장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단 한마디라도 듣으려고, 단 한 가지라도 기적을 함께 체험하려고 하는 시간이 바빠서 엉뚱한 생각할 조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가 기록한 토라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거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남겨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적어도 30년이 지난 시간부터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죠. 이단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교회에 많은 목격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토라가 있었지만은 뭔가 새로운 해답도 필요하다라고 느꼈죠. 아니, 결정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탄압이 네로 이후에 아주 조직적인 탄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물음이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분이 과연 누구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인가?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이 타이틀 하나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마가입니다. 다시 봐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타이틀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고요?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봐요. 11절도 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고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신이 오신 것이라고. 그 표상학적으로 구약에서는 신이 인간 속에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을 미시카네라는 장막으로 표현했었고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장막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오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고 그는 내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고, 왜? 망해가는 세상, 심판받아야 마땅할 세상, 지금 죽어도, 아니 지금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어두워져 있는 그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오셔서 기어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원래는 하나님, 구약에도 자주자주 등장하셨던 천사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라는 사람이 존엄자입니다. 최고의 지존자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황제라는 말입니다. 그걸 빗대어서 천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 그런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라고 단호히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만을 믿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세요,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그 놀라운 증언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경을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아주 급하게, 마가복음이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적어도 30년 지난 어느 날 이 상황 속에서 꼭 예수님의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마가, 베드로와 동행했었던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했던 마가, 사도 바울과 선교를 함께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했었던 마가, 자기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의 집에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기 집에 머무시기도 하셨던 그 집의 아들이었던 마가, 그 마가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때로는 그들을 베드로나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는 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를 걸어가는 예수님,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귀신을 향하여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저분은 누구냐라고 계속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마가복음 15장엔 드디어 마침내 백부장의 선언 증언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었다라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증언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죗값을 받으셔서 저주를 당하셔서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 물었잖아요. 너희들 날 누구라고 해? 예, 주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쉬운 고백 아닙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자는 너의 지식이 아니라,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성령의 영적인 은혜이라고. 맞죠? 지금 옆에 나와 동일한 그 분을 보면서 아, 이분은 신이야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었죠. 두 번째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 전체에 마치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마치 이 타이틀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도 봐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했죠. 새집 짓는 게 쉽다고 차라리. 그러나 아무나 새집 짓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되어진 이 세상,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하셨고,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간을 향하여 흐트러 놓았고, 그리고 소돔성 고모라성에 또 다른 심판을 한번 흔들어 놓기도 하셨던 하나님, 그 흔적이 온 세상 지구에 구석구석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어도 돼요. 그렇게 막았는데도 그 길 고집을 부리며 그 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 선지자들을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 완악하고 완고한, 때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그러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면서도 언약을 지켜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과 부를수록 멀어졌고 잡힐수록 거역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 떠난 그 인간을 불러놓고, 이미 살기 싫다고 작정하고 떠날 것을 작정하고 있는 그 사람, 의자 반쯤만 걸터 앉아서 하나님 빨리 말씀하세요. 난 이미 결정했어요. 난 떠날 거라고. 당신이 무슨 말 해도 듣지 않는다고. 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때로는 뭐 친한 사람들에게 한번 화해하자라고 하지만 이미 떠난 마음 붙여도 돌아서면 뭐 그러잖아요. 빨리 말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반쯤 걸터 앉아서 이미 마음은 다른 사람, 다른 놈에게 가 있는데 붙잡으려고 해도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사랑한 적이 언제 있느냐고. 아니, 천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했느냐고. 뭘 해줬냐고. 남들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 이놈들 봐라, 그냥 내버려도 그래도 됐을 텐데,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선언이죠. 그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셨고, 오신 그분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심판을 당해야 되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지식 따위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정보 얻은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따위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구호도 아닙니다. 복음이란 사건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복음이란 십자가 속건 속에서 내가 함께 죽고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복음 아는 것처럼, 마치 함부로 내 전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복음,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던 경험,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한, 다시 일어선 그 은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전에도 1000년 이상이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그리고 용서해주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다시 직접적인 은혜를, 보이는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귀신부터 쫓아내죠. 귀신들이 말하죠. 당신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고 1장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도 벌벌 떨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인간들이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되고 그 시작이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고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이 복음은 끝이 오고야 만다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복음은 끝이 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개입되었던 십자가의 사건,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건들 봐요. 이사야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의 경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접을 통하여 찾아온 빛의 세계, 새로운 세계, 아침의 세계.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마치 갑옷처럼, 그 갑옷 안에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죠. 그래서 세상에 밝은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고,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비난하기도 하죠. 자기는 어두움 속에 마치 갑옷을 입은 장군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벗어버리라고, 깨트려버리라고. 어두움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기생충이라는 영화 속에 몇 가지 단어들이, 대하들이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대학교도 다니지도 않지만은 자기 친구 대학생이 군대 가는 바람에 그 대학생의 소개를 받아서 가정교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가짜로 대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갑니다. 가정교사로 취직하는 그날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끄러미 그래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학교도 안 다니면서. 그 사람이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보여달라고 하면 뭘 보여주려고 그래? 이런 투로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가면서 흔들어 보입니다. 아빠, 여기 서류 있다고. 대학 증명서가, 성적 증명서가. 이때 아빠가 그 아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야, 저놈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었어.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들고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나름대로 저놈이 계획이 있구나. 이래저래 다 산통이 나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엄마는 부잣집의 가정부로, 또 다른 아이의 그 집의 미술 교사로, 이 아들은 뭐 그 집의 딸의 공부를 가르치는, 그리고 아빠는 운전수로 채용이 되어서 몽땅 한 4명의 가족들이 부잣집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되는, 마치 그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들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쫓겨나면서 도망 나오면서 그 아들이 아빠에게 말하죠. 아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빠에게 계획 있어? 들통이 나서 그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옛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아들이 아빠에게 절망 속에서 말하고 있지. 이젠 끝이라고. 더 이상 어디 가서 기생충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아빠가 대답합니다. 다 내게 생각이 있어. 내한테 계획이 있어. 라고 하죠. 불과 며칠 후에 혼자 도망가면서 중얼거리죠. 이 아버지가. 아들아, 내게 계획이 있은 거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은 없는 거야.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던 거야. 또 다른 소품 하나가 있는데 돌멩이 하나를 얻어옵니다. 이 아들이. 복덩어리라고. 그래서 그 집안에 갖다 놓습니다. 이 복덩어리 돌이 그 집에 큰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복덩어리 돌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이 잘 풀렸겠죠. 부잣집에 가정부, 그리고 거기에 교사, 운전수로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지하실에 살고 있었던 그분들과의 싸우면서, 뜻밖의 지하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기생충 가족과 싸우면서 다 들통이 났는데, 주인이, 사장이라고 하는 그 CEO, IT 회사의 그 사장이 가끔씩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운전수가 가까이 오면 코를 막고 냄새 난다고. 냄새가 난다고. 아주 강렬하고 아주 끔찍한 단어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 그들에게서 나는 악취, 이거를 혐오하는 부자가 온 얼굴을 감싸면서 냄새가 나서 넘어오지 말라고. 이 경계선은 그 끔찍한 단어를 들었던 가슴 속에 묻고 있었던 이 사람, 운전수 이 사람, 우리 가정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돌덩어리를 들고 아들과 함께 지하에 있는 그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그 집의 주인 사장도 그 돌덩어리를 던져서 죽입니다. 증오심에 가난한 자들이 받는 멸시와 업신여김, 혐오감을 느꼈으니까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뭘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순간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는 말, 도망가면서, 원래 인간은 계획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난 계획이 없었어. 야근수, 별별 꽤, 제주, 재간 다 갖고 인터넷에서 학점 위조 증명서를 만들어서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니라고. 다 들통난다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새로운 시간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 빨리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의 시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고 복음의 능력, 은혜, 복음의 가치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 속에 개입되어진 하나님의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면서 역사의 분수령이 BC와 AD로 갈라진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내 인생의 BC와 내 인생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AD의 시작,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을 예비하라고, 그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올리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우리의 회개를 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말하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의 영접을, 그분이 새로운 역사를 갖고 오시는 분임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또 한 번 마가복음에서 마가로 통해서 인용되고 있죠. 예수님, 그분 다시 오신다고. 아니, 지금 오시고 계신다고. 아니, 그분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기독교 방송에 또는 새롭게 하소서 늘 간증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자주 보죠. 그게 많이 나오죠. 미국의 유명한 국민 MC 스티븐 하비, 혹시 띄울 수 있는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흑인인데 MC를 참 잘 본 스티븐 하비라고 하나. 여러분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방송을 이렇게 보면 흔히 나오는 사람, 흑인 키가 크고 게임을 진행하고 토크쇼도 진행하는데 요즘은 아이들 3살, 4살짜리 아이들과 토크쇼를 많이 하는 그런 짤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분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스티븐 하비, 적어도 26살 때까지는 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흑인들도 헐리우드 배우들 대부분 유명한 배우들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 낡아빠진 추록에 올라타서 살았던, 추록을 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26살 때까지. 간신히 어떤 강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싸우다 하지만 대부분 주유소에 가서 호소해서 세수하고 나오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남자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티라는 부부, 리치와 베티라는 부부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걸고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분은 노숙자인데 스티븐 하비가 이분이 굉장히 재능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묻습니다. 꿈이 있느냐고. 예, 오디션을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 오디션 언제 어디서 있느냐고. 언제? LA에. 아무래도 그 근처에 오디션이 많겠죠, 보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이 사람들, 리치 부부가 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직접 티켓팅을 해서 이분에게 그 비행기 티켓을 끊고 LA 오디션에 가서 합격을 했던 이 사람. 오프라 윈프라보다가 지금 훨씬 더 인기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억만장자가 되었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이 사람. 그가 방송 중에 자기에게 티켓팅 해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는 장면이죠. 베키 그리고 리치 부부가 울고 있는 그를 허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찾아왔던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의 증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 비포 앤드 애프터가 구심점이, 분수령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중풍병자도,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아니 사마리아에 살았던 나병 환자도,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연세가 몇이냐고 하면 2살이에요. 나 작년에 세례받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시작한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